영원아, 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도깨비와 거지 형제. 어느 날 거지 형제가 숲에서 금덩이를 주웠어요. 형은 주인을 찾아주려는 착한 아우를 장님으로 만들고 금덩이를 가져가 버리지요. 아우는 우연히 도깨비들의 말을 엿들어 눈도 뜨고 부잣집 막내딸과 혼인도 해요. 형도 뒤늦게 도깨비들을 찾아가지만 매만 맞고 말지요. 남을 괴롭히는 못된 짓을 하면 언젠가는 그 벌을 톡톡히 받게 된답니다. 옛날에 거지 형제가 살았어. 형제는 서로 닮은 점이 손톱만큼도 없었대. 아우가 발바닥에 땀이 나게 음식을 얻어오면 형은 몽땅 빼앗아 제 입에 탈탈 털어 넣었단다. 그러니 아우는 쫄쫄 굶는 날이 더 많았지. 하루는 형제가 산속을 지나가다가 웬 보따리를 주웠어. 안에는 번쩍번쩍한 금덩이가 들어있었지. 쉬어, 이걸 내다 팔면 몇 달은 놀고 먹겠구나. 형은 좋아서 입을 해벌쭉 벌어졌어. 한데 아우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안 돼요. 주인을 찾아줘야 해요. 형은 부글부글 심술이 났어. 에라 이 녀석아, 갑자기 웬 고집이야? 그러면서 흙을 한 움큼 집어 아우 눈에다 획 뿌렸네. 아우는 어찌나 눈이 쓰린지 팔짝팔짝 뛰었어. 아이고 형님, 아고고 나 죽네. 아우는 결국 눈이 멀고 말았지. 형은 눈먼 아우를 버려두고 금덩이를 챙겨 달아났어. 아우는 비틀비틀 더듬더듬 돌부리에 픽픽 넘어지면서 가까스로 걸었어. 한참을 가니 마을이 하나 나왔어.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이를 어째? 동네 우물이 죄다 말랐다오. 또 한참을 가니 웬 부잣집이 나왔지. 제발 밥 한 술만 주세요. 쉿, 그냥 가게나. 지금 이 집 딸 목숨이 깔딱깔딱해서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네. 아우가 휘청휘청 걷다 보니 깊은 산속 외딴 집에 다다랐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그때 집안에서 웬 말소리가 들려왔어. 우리 도깨비보다 더 독한 놈일세. 그러게 말이야. 자기 아우를 장님으로 만들다니. 뭐라? 들어보니 바로 자기 형제 이야기잖아. 도깨비들은 잇따라 말했어. 에휴, 그 아우도 참 답답하네. 뒤뜰 버들잎으로 눈을 살살 문지르면 다시 앞이 보일 텐데. 사람들은 다 답답하지. 요 아랫마을은 뽕나무 아래를 파면 물이 나오는 걸 아직도 모르더라고. 부잣집 영감은 또 어떻고? 기왓장 밑에 사는 왕지네를 잡아 죽이면 딸이 금방 일어날 텐데 그걸 몰라. 도깨비들 말이 정말일까? 아우는 더듬더듬 뒤뜰로 갔어. 허우적허우적하니 손끝에 버들가지가 잡히네. 아우는 버들잎 하나를 똑 따서 눈에 대고 살살 문질러 보았어. 아, 보인다 보여. 신기하게도 아우의 눈이 번쩍 떠졌어. 아우는 아랫마을로 펄쩍펄쩍 뛰어갔어. 저 뽕나무 아래를 파면 물이 나와요. 마을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아우가 시키는 대로 해봤지. 그랬더니 참말로 물이 콸콸 나오는 거야. 우와, 물이다, 물! 이번에는 부잣집으로 달려갔어. 제가 따님의 병을 고쳐드릴게요. 아우가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왓장을 드러내니 시커먼 왕지네가 꿈틀거리고 있었어.
아우는 왕 지네를 잡아 펄펄 끓는 기름에 집어넣었어. 그러자 곧 죽을 것 같던 그 집 딸이 발딱 일어났지. 부잣집 영감은 기뻐하며 아우의 손을 꼭 잡았어. 아이고,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영감은 아우를 사위로 맡기로 했지. 아우는 부잣집 어여쁜 딸과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렸단다. 뭐? 그놈이 부자가 되었다고? 못된 형도 아우의 소문을 들었어. 형은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 옳거니, 나도 도깨비들 말을 엿들어야겠다. 형은 산속 도깨비 집으로 냅다 달려갔지. 도깨비 집은 텅 비어 있었어. 형은 벽장에 숨어 도깨비들을 기다렸지. 이윽고 낄낄대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 얘들아, 내가 방금 못된 형을 봤거든. 그래? 그놈이 뭐라던? 우리 집 쪽으로 뛰더라고. 그러면 그놈이 여기로 들어온 건가? 숨을 때라곤 요 벽장밖에 없는데. 도깨비들이 벽장 문을 왈칵 열어 젖혔어. 형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지. 으악, 살려주세요. 너처럼 못된 놈은 혼 좀 나야 해. 형은 도깨비들에게 밤새 혼쭐이 나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풀려났단다. 미안하다, 아우야. 못난 형을 용서해 다오. 울지 마세요, 형님. 전 괜찮습니다.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착한 놈은 복받고 나쁜 놈은 벌받고. 마음씨 착한 아우는 부잣집 영감의 어여쁜 딸과 결혼하여 행복해지고 못된 형은 욕심만 더 부리다가 도깨비들에게 혼쭐이 났구나. 참 통쾌하지? 옛날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이야기가 참 많았어. 흥부와 놀부나 혹부리 영감, 금도끼 은동기처럼 말이야.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잘 들여다보면 흐름이 비슷하단다. 주인공이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으면 나쁜 놈이 샘을 내며 그걸 꼭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지. 흥부와 놀부의 놀부만 해도 그래. 흥부가 제비다리를 치료해주고 박씨를 받자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붕대로 대충 감아주잖니. 혹부리 영감에서 나쁜 혹부리 영감은 또 어떻고. 착한 혹부리 영감이 빈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혹을 뗀 걸 보고 똑같이 그 집에 들어가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지. 그래서 놀부랑 나쁜 혹부리 영감이 복을 받았냐고? 웬걸. 복은커녕 도깨비들한테 호두에게 혼쭐만 났다지. 나쁜 혹부리 영감은 혹 때려다가 없던 혹까지 하나 더 붙었고 말이야. 옛날에는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참 많았어. 백성들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인공이 온갖 시련 끝에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껄껄 웃을 수 있었겠지. 이야기 속 사자성어를 알아보렴. 옛 이야기에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담긴 게 많아. 이렇게 한자, 네자로 교훈을 나타낸 말을 사자성어라고 한단다. 권할 권, 착할 선, 벌할 칭, 악할 악, 권선징악.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뜻이야. 흥부와 놀부 같은 이야기를 두고 흔히 권선징악 이야기라고 하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권선징악 이야기가 많단다. 이날이인, 열매과, 응할응, 갚을보, 인과응보.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뜻이야.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물을 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뒤따르겠지? 일사 반드시 필, 돌아갈 귀, 발을 정,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지만 결국에는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이 이길 테니까 꿋꿋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단다. 이야기랑 놀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착한 아우가 거지처럼 마을을 돌아다니며 동냥하고 다녔지. 옛날에는 각설이라고 부르는 거지들이 있었단다. 대문 밖이 시끌시끌해서 나가보면 각설이들이 찌그러진 냄비를 땅땅 두드리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각설이들이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면 옆집 사는 개똥이도 뒷집 사는 탄실이도 슬금슬금 구경을 나왔단다. 그만큼 각설이패는 마을의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어. 배고픈 각설이패에게 잔치 음식을 한 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주렴. 금도끼, 은도끼.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다 연못에 도끼를 빠뜨려요. 연못에서 나타난 산신령은 정직한 나무꾼에게 잃어버린 도끼뿐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를 주어요. 세민한 욕심쟁이는 거짓말로 산신령을 속여 금도끼와 은도끼를 받으려다 호두에게 혼만 나지요.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이야기랍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부지런히 일하며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그날도 나무꾼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지게를 짊어졌어요. 어머니, 나무 한 집 후딱 해올게요. 나무꾼은 성큼성큼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좀 더 가볼까? 나무꾼은 늘 다니던 숲을 지나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맑은 연못가에 굵고 커다란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우와, 좋은 나무가 많구나. 잘 됐다. 오늘은 여기서 나무를 해야지.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힘껏 도끼를 휘둘렀어요. 그러다 그만 손에서 도끼가 미끄러졌어요. 도끼는 휙 날아가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어이쿠, 내 도끼! 나무꾼은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도끼, 이제 어떡하지? 그때 연못에서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산신령이 불쑥 나타났지요. 산신령은 나무꾼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찌 그리 슬피 우느냐? 나무꾼은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제게는 하나뿐인 귀한 도끼입니다. 그래, 잠깐 기다려보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조금 뒤 산신령이 나타나 번쩍번쩍한 금도끼를 내밀었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금도끼만 있으면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무꾼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닙니다. 그 금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또 기다려보거라.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또다시 나타난 산신령은 반짝반짝한 은도끼를 내밀었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 은도끼가 있으면 어머니께 쌀밥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무꾼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그 은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알겠느니라. 산신령은 말을 마치자마자 사라졌어요. 산신령은 낡은 쇠도끼를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은 기뻐서 크게 소리쳤어요. 네, 바로 그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허허, 참으로 정직한 젊은이구나. 산신령은 흐뭇하게 웃으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나무꾼에게 다 주었지요.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셈이 났지요. 가난뱅이 녀석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다니.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배 아파라. 나도 그 연못에 가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야겠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낡은 쇠도끼를 들고 숲으로 뛰어갔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연못을 보자마자 쇠도끼를 냅다 던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소리를 냈지요. 아이고 내 도끼. 이제 곧 산신령이 나타나겠지? 욕심쟁이 나무꾼이 살짝 눈치를 보는데 정말로 산신령이 불쑥 나타났어요. 어찌 그리 슬피 우느냐? 땀을 나다 그만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습니다요. 잠깐 기다려보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조금 뒤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내밀었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그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냉큼 대답했어요. 그러자 산신령은 얼굴을 찌푸리며 은도끼도 내밀었지요. 그럼 이 도끼도 네 도끼냐? 맞습니다. 그 은도끼도 제 도끼입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이 해벌쭉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네, 이놈! 어디서 거짓말이냐? 산신령이 천둥 같은 소리로 꾸짖자 벼락이 번쩍번쩍 내리쳤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깜짝 놀라 싹싹 빌었지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썩 물러가거라! 욕심쟁이 나무꾼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어요. 금도끼, 은도끼는커녕 가지고 간 쇠도끼마저 잃고 만 것이랍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요. 제 도끼 좀 돌려주세요.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산신령님이 지켜주니 든든하구나. 산신령님이 금도끼를 내밀며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묻는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나무꾼처럼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겠니? 우리나라에는 산이 정말 많지?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산을 가깝게 여기고 산에 대한 옛 이야기도 많이 지어냈단다. 특히 산을 지키고 다스린다는 산신령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쭉 전해지고 있어. 금도끼, 은도끼나 백두산 장생초 이야기가 그렇지. 사람들은 산신령이 하얀 수염에 머리가 긴 할아버지일 거라고 상상하기도 하고 산중의 왕인 호랑이가 변해서 산신령이 된다고도 믿었어. 또 할머니 산신령이 있다고도 생각했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산신령이 산을 다스리면서 산 아래에 자리 잡은 마을을 지켜준다는 생각은 변함없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밝으면 산신령에게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 산 앞에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는 산신령님, 올해도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잡귀가 들거나 역병이 돌지 않도록 부디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 온 마음을 다해 빌고 또 빌었지. 마을을 지켜주는 신들을 알아볼까? 옛날 사람들은 마을을 지켜주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마을 신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만들어 세우고 오며 가며 복을 빌었단다. 솥대, 장대 끝에 나무 새를 붙여 세워둔 거야.
새가 땅과 하늘을 오가며 사람과 신을 이어준다고 믿었거든. 장승, 사람 얼굴을 한 장승을 마을 어귀에 세워두면 마을로 들어오는 나쁜 귀신이나 질병을 막아준다고 믿었어. 주로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라고 새긴 남녀 한 쌍을 만들어 세워두었지. 선앙나무, 옛날 사람들은 마을과 땅을 지켜주는 선앙신이 나무에 깃들어 산다고 여겼대. 그래서 해마다 선앙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복을 빌었단다. 이야기랑 놀자. 산신령님, 연못에 물건을 빠뜨렸어요. 산신령은 나무꾼이 연못에 빠뜨린 쇠도끼를 찾아주었어. 게다가 금도끼와 은도끼도 주었지. 아마도 정직한 나무꾼이 기특했기 때문일 거야. 옛날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산신령이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믿었다지.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렴. 아무래도 연못에 물건을 빠뜨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산신령이 나타나 도와주려나? 연못에 빠뜨린 물건을 찾아 사람들에게 붙여주렴. 혹부리 영감. 혹 데려갔다가 혹 붙였다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착한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를 만나 혹도 떼고 부자가 돼요.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도 혹을 때려 가지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이고 말아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착한 혹부리 영감과 도깨비들이 어울리는 모습에서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흥을 엿볼 수 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혹부리 영감이 살았어. 큼직한 혹이 턱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혹부리 영감이라 불렀지. 부리부리 혹부리 영감님, 혹 안에 뭐가 들었어요? 만날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놀려도 마음씨 좋은 혹부리 영감은 허허 웃기만 했지. 하루는 혹부리 영감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새 지게가 가득 찼단다. 혹부리 영감은 끙차 지게를 지고 마을로 향했어. 그런데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지 뭐야. 어이쿠, 갑자기 웬 바람? 혹부리 영감은 눈앞에 보이는 빈집으로 얼른 뛰어갔지. 에휴, 비가 그치지 않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구나. 혹부리 영감은 빈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어. 그런데 조용한 빈집에 혼자 있으려니 심심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어. 흠흠, 노래나 한 가락 해볼까? 혹부리 영감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때 혹부리 영감이 누워있는 방에 도깨비들이 와르르 들어오지 뭐야. 혹부리 영감은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렸지. 아이고야, 말로만 듣던 도깨비로구나. 도깨비들은 슬금슬금 혹부리 영감에게 다가왔어. 어라? 왜 노래를 안 부르는 거야? 그러게 영감, 노래 좀 더 불러봐. 도깨비들은 혹부리 영감을 졸라댔어. 혹부리 영감은 다시 노래를 불렀어.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네. 아리랑 아다리가 났네. 혹부리 영감도 점점 흥이 나서 밤새 노래를 했어. 동틀 무렵 도깨비 하나가 혹부리 영감에게 물었지. 영감은 어찌 그리 노래를 잘하나? 다들 궁금한지 도깨비들 귀가 쫑긋해.
혹부리 영감은 혹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댔어.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한 도깨비가 혹을 가리키며 소리쳤지. 요 혹에서 멋진 노래가 나오나 보네. 맞아, 맞아. 바로 그 혹이 노래 주머니일 거야. 다른 도깨비들도 맞장구를 쳤어. 영감, 그 노래 주머니 우리한테 팔게나. 도깨비들 말에 혹부리 영감은 눈이 동그래졌어. 붙어 있는 혹을 어떻게 떼누? 여렇게 떼면 되지. 도깨비가 혹을 잡더니 똑 감쪽같이 떼어지지 뭐야. 자, 이건 노래 주머니 값이야. 눈이 휘둥그레진 혹부리 영감에게 도깨비들은 보물이 그득한 자루를 주었지. 그러고는 깊은 산속으로 후다닥 사라졌어. 혹부리 영감은 혹도 떼고 보물도 얻었지. 혹부리 영감은 큰 부자가 되었어. 이 소문을 들은 옆마을 혹부리 영감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내 혹이 훨씬 크니까 도깨비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산속 빈집으로 달려갔어. 날 좀 보수, 날 좀 보수, 날 좀 보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빈집에 누워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어. 아이 참, 도깨비들이 왜 이리 늦게 온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목을 빼고 이제나 저제나 도깨비가 오기를 기다렸지. 어둑어둑하던 하늘이 새까매졌어. 드디어 도깨비들이 우당탕탕 몰려왔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신이 나서 더 크게 노래했지. 동지 섰다 갈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한참 그러더니 혹을 쑥 내밀며 도깨비들에게 말했어. 자, 이 노래 주머니 사시오. 도깨비들은 무서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어. 뭐? 그 혹이 노래 주머니라고? 그럼 여기서 노래가 나오거든.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더듬더듬 대답했지. 이 거짓말쟁이야. 이 혹도 네가 가져가라. 도깨비들은 혹 하나를 척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턱에 붙여버렸어. 에고 망했네 망했어. 혹이 하나 더 생기다니.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허둥지둥 도망쳤어. 커다란 혹 두 개가 양쪽에서 덜렁덜렁 흔들렸지. 괜히 욕심을 부렸구나. 엉엉엉.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울며 불며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단다. 혹시 그거 내 혹 아닌가? 제발 가져가게.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아리아리랑 흥겨운 미녀를 불러보렴. 혹부리 영감은 언제나 어디서나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단다. 도깨비들이 밤새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흥겹게 말이야.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혹부리 영감은 산에서 나무를 할 때도 흥얼흥얼 노래 부르고 심심하거나 무서울 때도 노래나 한가락 해볼까 하며 노래를 불렀지. 혹부리 영감은 혹부리 영감처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흥이 참 많아서 고된 농사일을 할 때에도 즐거운 듯 목청 높여 노래를 불렀어. 목청 높은 사람이 나서서 여기저기다 심어라 하고 노래 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 어와 에헤야 하고 뒷소리를 받아 불렀지. 이렇게 노래를 하며 무심기를 하면 신기하게도 힘이 불끈불끈 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단다.
우리 민족은 놀이를 할 때도 노래를 불렀어. 한가위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뜨면 마을 여자들이 손을 잡고 뱅뱅 돌면서 강강술래 노래를 불렀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우리 노래를 민요라고 해. 생활 속에서 절로 생겨난 노래이기 때문에 민요는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을 고스란히 담고 있단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대표 민요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민요는 바로 아리랑이야.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담고 있단다. 아리랑은 지역마다 가락도 다르고 노랫말도 달라. 경기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단다. 진도아리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세제는 웬 고겐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밀양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정선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억수장마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이야기랑 놀자. 전래동요를 부르며 신나게 놀아보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요 중에서도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전래동요라고 해. 전래동요는 간단한 노랫말이 반복되고 노래 길이도 짧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었어. 아이들의 고운 마음이 담긴 노래다 보니 노랫말도 때묻지 않고 참 따뜻했단다. 아이들은 전래동요를 부르며 노랫말과 같은 행동을 하거나 노래 박자에 맞춰서 놀이를 하곤 했지. 전래동요를 부른 뒤 놀이하는 아이들 스티커를 붙여보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